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운명을 선택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운명을 선택하라.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분 자신이 또는 제가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그리하면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두 구절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용서하면, 비판하지 않으면, 그리하면 뭐예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운명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깊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지된 죄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과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한번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라는 건데요. 37절 한번 잘 보세요. 죄악이, 인간의 죄성이 감지되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어떨 때 비판 안 받고 정죄 안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 뭐라 그럴까요? 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실수를 안 해야죠. 잘못을 하니까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야, 잘못이 없으면 비판 안 받아, 이런 말이 불가능한 거예요. 너 남 정죄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정죄 안 당하려면 너 죄 안 지으면 돼. 이게 안 돼요. 왜요?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밤낮 행하는 게 죄고요. 생각하는 게 죄고요. 또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과장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 방법을 사람의 행위로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죄악 덩어리니까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펴보면 죄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설 수 있겠어요? 죄인들 앞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의롭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신 즉 모두 다 허망한 대로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감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칼날이 내 목에 내려치기 직전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자신이 처한 운명을 절대로 직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요, 유난히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쾌감을 느끼면서 전하고 떠벌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의 죄를 지적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양심 있는 사람은 남 이야기하면서 찔리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아시는데, 이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데, 나는 안 들킬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에게 정말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판 안 하면 용서해 줄게.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진리를 수없이 들어놓고도 기어이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비판하고 말죠. 정죄하고야 말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그 죄 용서받을 길이 내 선행이나 의로움으로는 불가능할 만큼 타락한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죄인의 구주인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 죄가 사함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 열정과 노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특출나도 내가 밑바닥부터 근원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죄송하게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들만 무대뽀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막 정죄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어리석고 초라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비로소 눈이 조금 이제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죠.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고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다하고 똑같이 됐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돌 내려놓고 도망가는 건 뭘 의미해요? 그녀나 자신들이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잡아가는 꼴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지된 죄악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숨겨진 은혜. 용서받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받을지. 자, 3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본질이 선언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우리 인간의 상상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놀라운 용서의 길이 열려져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라고요? 죄 짓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죄받지 아니하려면 뭐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면 된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새로운 출발을 너무너무나 자유롭게 해주는 은혜의 법칙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죄가 그 판을 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원리가 가능하냐고요. 아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 그러면 비판 안 하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지은 실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철저하게 내가 다 치를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다 죄를 사해주고 용서받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받은 혜택대로 남에게 베풀면서 그 은혜의 시스템 속에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리에 태어난 이유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희생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짐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 태어나시고요. 벌거벗겨서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 비판만 안 하면 용서가 되느냐? 그거는 이미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은 은혜의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련한 은혜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너가 받은 은혜 체계 속에 너가 살아가면 된다. 그럼 너는 영원히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심은 제임스 웹을 비롯해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의 크기가 계속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지구라는 이 별이 우주 전체에서는 아주 귀퉁이의 작은 그냥 점도 안 되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보기에는 죄악 덩어리 같은 바이러스 뭉치 덩어리 같은 진짜로 우리 바이러스 다 지금 감염돼 있잖아요. 대부분 면역력이 좀 있어 지금 발현만 안 되고 있죠. 우리 속에는 세균과 가득하잖아요.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 저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쓸모없는 저런 인간을 위해서 왜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이 대신 희생을 당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걸 생각해 본다면요. 그동안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다 단번에 용서하고도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셔요. 창조주의 죽음은 우리 피조물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희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충분히 치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억만 개를 만들어도 이 한 사람이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진흙덩어리 같은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대신 죽어지면 우리의 죄값은 그분의 피 한 방울로도 충분히 해결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새로운 시스템 속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는 세계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정한 그 인과 응과응보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 원칙대로만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고 받은 사랑으로 살면 더 이상 비판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면서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기쁨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담감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는 받고 싶고 그 인간 용서하기는 싫고 분명히 표정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엄청난 복음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못 들은 척도 했다가 별로 감각이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너 진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마라. 외식하지 말아라. 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너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으면 너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살아. 여러분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그럼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오니까요. 왜 그걸 고민하시냐고요. 여러분 표정이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용서해버리세요. 자유해지세요. 비판을 받지 않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비판을 받지 않으면 실수하지 마 앞으로, 그래도 저는 부담일 거예요. 그냥 희망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니까요. 복음으로 사세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되돌아온 부메랑. 한번 따라해보세요. 되돌아온 부메랑.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건데,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돌아올 때는 작은 것을 보냈는데 돌아올 때는 부메랑이 커져갖고 와요. 뭐 만화책한테 보면 손오공 이런 거 조그만 거 귀에서 뽑아서 던졌는데 산더미만큼이라고 다 쓸어버리는데 돌아오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구도를 잘 보셨어요? 자, 주라. 자, 던졌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줄 것.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와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아까 했죠?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자, 작은 걸 비판했어요. 저 인간 저거 잘못했어. 지적을 했어요.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다른 사람은 나를 저 인간 요거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인간 전체가 망가진 인간이야. 이렇게 돌아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한두 항목으로 정죄를 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날 정죄하는 걸 보면은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니까요. 그 사람 하나와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전생이가 다 끝장이 난다니까요. 너희가 헤아린 그것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받는 거예요. 자, 작은 일 용서했어요. 그 사람이 감동해갖고요. 내 모든 것 다 용서하고 다 막아줘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은혜가 안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돌아온 부메랑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작은 것 주고 크게 받을 것인데 이왕이면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용서를 해주면 큰 용서받고 큰 선물을 받을 건데 우리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함으로 더 큰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때는 내 수준에서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정죄해야 되고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돌려주냐면 대법원의 판결로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정죄하고 저 사람이 나 정죄한다고 그 인간의 뭐 비난이라는 게 뭐 시간감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면 더 이상 고소할 데가 없어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버리면 이거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온 것 같은 어마어마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거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전 인생을 갖다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가도 떳떳한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로마서 8장은 법정적인 용어로 가득합니다. 지금 재판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뭐요? 송사하리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어떻게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왜? 최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리면 누가 다시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의롭다면은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죗값이 치루어지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인데 지금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왜 서 계실까요? 변호사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은 어떤 혜택을 받냐면 하나님이 최종 판결 이미 내렸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변론해 주기 때문에 완벽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 모든 혜택을 마다하고 기어이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해야 되겠어요? 억울함 풀어야겠어요? 물론 그래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이론처럼 설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오코너가 Cry Pain, Cry Hope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용서에 대해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며 쉽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다. 새삼 느끼지만 용서는 언제나 설교로 듣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실제 용서하는 것은 훨씬 어렵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딱 부닥쳐 보세요. 이가 갈리는 걸 속이 뒤집어지는 걸 여러분 우리는요 왜 정죄를 하냐면요, 만약에 상대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피해를 봤는데 정죄를 안 하잖아요. 상대편이 지가 잘한 줄 알아요. 속을 더 뒤집어놔요. 따지지 않으면 나를 바보로 알아요. 내가 정죄하고 지적을 안 하면 내가 몰라서 그런 줄 알고, 또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장난감 취급을 당하거든요. 내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 무지하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절대로 이론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용서를 못해요. 너무너무나 그렇지 않아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용서해보세요. 몇 배로 더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실 때는 어땠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은혜의 세계, 정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참된 평화가 오는 세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처절하게 그 모든 죄짐을 가지 않으면 이 고리가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나라가, 꿈꾸는 나라는 그러한 용서의 나라예요. 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와 은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 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마귀의 나라는 정죄와 심판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도록 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던진 작은 용서를 큰 은혜의 선물로 부메랑에서 돌아오게 해서 위대한 생애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